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2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너무나 잘 알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심판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천국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영원히 불이 타오르는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 하나의 선택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목사이고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말씀을 쭉 살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만 받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천국의 모든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묵상해 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라는 제목을 우리가 삼았습니다. 여기에 우리에는 저도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이 됩니다. 저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크리스천이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을 믿으니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천천히 뜯어보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세상에서 가장 큰 동물이 낙타인데 가장 큰 것이 가장 작은 것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천국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시간부터 천국에 대한 새로운 정립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쉽게 설교자들이나 목사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다 천국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물론 틀린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 천국에는 엄격한 선별의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을 선택하게 됐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와 이 찬양을 지으신 존 뉴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사실 때문에 놀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저 사람은 천국에 못 올 거야. 절대로 천국에 못 올 거야. 이랬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거.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갔을 거야 했던 사람들이 천국에 없는 거. 세 번째는 내가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엄청 놀라운 사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존 뉴턴이 이야기한 천국의 개념이 뭐냐 하면 천국에 못 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는 거. 또 천국에 저 사람은 반드시 갈 거야. 그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이 놀라운 사실이다. 이렇게 존 뉴턴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부터는 어떤 목사님이나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천국에 대한 관념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새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설교를 통해서 꼭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에 근거가 있다면 우리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또 동시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가는 것도 아닙니다. 모두들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고 모두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중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시리즈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오징어 게임. 저도요 그 오징어 게임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저걸 봐야 하나? 그래서 이게 2021년에 나왔는데 제가 계속 안 봤어요. 그러다 이번에 1탄, 2탄, 3탄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오징어 게임의 핵심이 뭘까? 그리고 오징어 게임이 이 세상에서 반영하는 그런 메시지가 뭘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에 그 오징어 게임 1편, 2편, 3편을 시간을 내서 다 봤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징어 게임은 456억이 걸린 그 의문의 서바이벌.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어렸을 때 우리가 했던 그런 게임들을 총해서 최종 우승자 한 명에게 456억을 주는 거예요. 참가자는 몇 명이냐면 465명입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극한의 경기에 도전하는 넷플릭스 시리즈가 바로 오징어 게임입니다. 2021년에 오징어 게임 시즌 1, 그 다음에 2024년에 시즌 2, 그리고 2025년 6월 27일,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죠? 시즌 3이 방영이 됐습니다. 그 오징어 게임을 이렇게 보는 내내 어느 때는 토하고 싶었어요. 너무 또 경악했고, 그리고 얼마나 또 안타까웠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꿈속에서도 오징어 게임이 나올 정도예요. 아마 이 포스터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있는 그 동그라미에 있는 것이 5만 원짜리 묶음이 있는 돈입니다. 사람은요, 이 돈을 보는 순간에 정신을 못 차려요. 또 이거는 오징어 게임 1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3편 나왔죠. 이 3편에서도 이런 456을 건 마지막 게임이라고 해서 이 오징어 게임 3번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리즈를 보니까 저는 한 6가지가 느껴지더라고요. 첫 번째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두 번째는요, 사람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잔인한지를 알 수 있게 됐어요. 세 번째는 사람들의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인 생각, 자신만 옳다고 하는 생각 있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알게 됐고요. 네 번째는 세상을 그대로 축소한 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90년 이렇게 100년을 살아가는데 그 세상 그리고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압축해 놓은 것이 오징어 게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또 충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질없는 인간의 목숨이에요. 게임에 지면 그대로 총으로 쏴서 죽여버립니다. 나중에 그 드라마를 마치고 우리가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차라리 처음에 죽었던 것이 나을 뻔했다. 마치 전도서에 나오는 그 유산된 아이가 가장 행복하다고 했던 전도자의 이야기가 막 귀에 막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국 대부분은 최종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고 죽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66명 가운데 455명이 죽고 통과하지 못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이야기가 바로 천국에 들어가는 이야기와 거의 같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를 보면서 내내 부자 청년을 생각했습니다. 상황도 틀리고 배경도 다르지만 그 앞에서 제가 소개했던 6가지 내용이 있잖아요. 이거와 하나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갔나요? 들어가지 못했나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인간들의 끝없는 욕심이 그 부자 청년을 통해서 나타났고 그 무시무시한 잔인감이 있어요. 슬퍼하며 갔지만 사실 그 청년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은 아마도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 자기의 있는 돈을 잘 보호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로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시작.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시작.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 가는 사람들은 예수도 안 믿고 세상에서 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사람은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지옥에 간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만 그걸 반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시작.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지멋대로 살고 방탕하게 살고 예수님을 안 믿고 살다가 지옥 가는 거 당연해요. 억울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잘 믿고 교회도 한 주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다니고 정말로 자기의 그 수입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온갖 신앙생활 잘했는데 만약에 지옥 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시겠어요.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큰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영생이 아니라 영벌이 있는 곳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곳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끝이 없는 그 영원한 고통의 장소가 바로 지옥입니다. 그 모습을 묘사하는 모습이 뭐냐면 영원히 울면서 이를 가게 되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지옥은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가야 돼요. 지옥에 가면 절대로 안 돼요. 지옥은 여러분 정말로 후회할 것이고 이를 갈며 슬퍼할 것이고 고통 속에서 아무리 구조 요청을 해도
절대로 돌릴 수 없는 곳이 지옥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꼭 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난주에 이어서 천국 문 앞에서 멈춘 한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 앞에 난리와 무릎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묻던 부자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에 대한 갈망도 있었고 율법도 잘 지키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제시한 한 가지를 듣고는 슬픈 얼굴로 돌아섰습니다. 천국 문 앞에까지 왔지만 결국 천국 문 앞에서 돌아서는, 그래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바로 부자 청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는 천국 문 앞에서 멈춰 섰을까요? 그 한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못 가는 이유는 뭘까요? 순종의 거인은 순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는 정말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했지만 가장 결정적인 한 걸음 순종의 걸음을 내딛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가 그 부자 청년이었다면, 그리고 이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당장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주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앞에 그는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99%가 아니에요. 순종은 100%입니다. 순종을 하려면 100% 하고 아주 불순종을 하면 100% 불순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의 순종한 사람은 사실상 불순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거의 순종한 사람, 99% 순종했는데 1% 순종 안 했어요. 한 가지를 안 했어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왕 순종한 삶, 99%가 아니라 100% 순종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붙잡고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지옥에 가는 게 아니에요. 또 동시에 가난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심정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자 자체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덤을 준비했던 아리마대 요셉이나 또한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은 부자들을 부자라고 해서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재물이 그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것을 놓지 못하는 사람,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 때문에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오징어 게임에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이제 그만하고 난 나가야 되겠다. 그러면 갑자기 음악이 아주 좋은 경쾌한 음악이 빰빠바바 하면서 나오면서 그 돈이 막 떨어집니다. 그 순간에 그 자기가 계획했던 생각, 마음에 먹었던 생각을 다 내려놓고 다음 게임 가서 난 저 돈을 얻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을 내려놓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곳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천국은 인간의 능력이나 판단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오늘 서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이고 예수 믿으면 천국이지만, 여러분, 오늘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굉장히 들어가기 어려운데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거. 저는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저는 60이 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사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천국은 어렵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 아니면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놀라서 묻습니다.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그것이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천국에 갈 것 같다,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갈 것 같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자기 판단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대에서 어떤 사람은 의의 천국으로, 어떤 사람은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에 참석한 456명 중에 455명이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한 명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한 사람도 사실은 탈락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 도와주는 바람에 통과한 것이지, 사실은 456명 모두가 탈락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은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더더욱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사는 세상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하물며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떻게 내 판단, 내 능력, 내 생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결론은 믿음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다가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학에 떨어지거나 직장에 입사하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안 가거나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천국에 못 가면 연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벌의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가다가 아니 가면 아니 감만 못하다 하는 그런 말이 더 실감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멋대로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들은 덜 억울하겠죠. 근데 내가 진짜 신앙생활 잘했어. 기도도 열심히 했어. 봉사도 열심히 했어. 헌금생활도 열심히 했어. 주일 성수 한 번도 빼먹지 않았어. 그리고 목사님 설교도 열심히 들었어.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려고 했어. 근데 결과가 지옥이라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아마 그 심판대 앞에서 펑펑 울면서 후회를 하고 가슴을 치고 해도 그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꼭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이 부자는 천국 문 앞에까지 온 거예요. 예수님께 질문했고 응답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직접 나오는 은혜도 입었고 예수님께 질문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 예수님의 명쾌한 대답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한 걸음 더 나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천국이 아닌 세상으로 돌아섰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온전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에요.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한 행동이 뭐예요? 외면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때 근심했지만 결국에는 뭐 했어요? 외면해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행동이 뭔지 알아요? 그건 외면이에요. 사람들이 외면하는 이유는 내가 슬쩍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외면의 결과는 너무너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외면은 책임을 미루는 가장 교묘한 방식입니다. 그러나 침묵과 무관심도 결국은 선택이고 그 책임에서는 절대로 자유할 수 없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외면하면 시선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진실을 외면하고 양심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바로 외면의 결과입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서 먼저 물었잖아요.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청년은 예수님 앞에 그렇게 나와서 물었던 청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하지 않자, 자기가 기대하는 답이 아니니까 그는 외면해 버렸어요.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외면은 당장의 편안함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가장 깊은 후회를 남기는 것이 외면의 결과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 부자 청년은 지옥에서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이를 갈면서 슬퍼하면서 안타까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외면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하는 동안 문제는 더 자라나고 고통은 더 많은 이들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말씀 앞에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자 청년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조차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그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 내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했잖아. 근데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나의 모든 걸 다 포기하라고? 절대 그럴 수 없어. 그래서 그는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결과 그는 천국의 문 앞에서 멈춰버렸고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기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의라는 것은요, 외면을 먹고 자란 부리 속에서 가장 먼저 질식하는 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치다가도 그 외면하는 그 부리 속에서 정의는 질식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외면은요, 결국에 뭔지 알아요? 내일이 아니다. 내일이 아니다. 왜 그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내일이야? 내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돈을 모았는데 왜 이것을 팔아서 저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이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외면했고 저 일은 내일이 아니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는요, 그 모든 것이 내일이 돼서 돌아온다는 사실을 이 부자 청년은 몰랐던 것이죠. 여러분, 외면은 책임을 미루는 가장 교묘한 방식이고 침묵과 무관심도 결국은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천국의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사라질까요? 아니에요. 외면하는 동안에 진실은 왜곡되고 고통은 더 많은 이들에게 확산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실에 눈 감으면 안 돼요.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외면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우리가 암송했던 그 말씀이
내 가슴을 향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내 생각과 다르고 내 판단과 다르더라도 다 내려놓고 그 말씀을 따라야 해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요, 유럽에서는 일반 병사가 이렇게 잡히잖아요. 그러면 일반 병사를 다 포로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수용을 해요. 그렇지만 나팔수가 잡히잖아요. 그 자리에서 목을 쳐 죽입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나팔수는 총이나 칼이나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오로지 나팔만 부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수는 그 나팔로 군대의 사기를 올리는 1만 명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팔수는 잡으면 반드시 쳐서 그 1만 명의 사기를 없애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우리는 절대로 외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팔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난 7월 8일이죠. 지난주 화요일입니다. 충북 음성의 BRS 센터를 계약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금액이 총 6억 원입니다. 그 10억이 넘는 건물인데, 그리고 그런 부지와 건물인데 그 농아인이에요. 말을 못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이 모여서 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성경암송학교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어요. 근데 그 사역이 귀하다고 해서 정말로 50%에 가까운 금액을 조정해 줬어요. 참 우리가 지금 어떤 건물을 얻으려고 할 때 5억 같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그 800평의 대지에 건물, 예배당, 그리고 숙소, 식당 이렇게 갖춘 것을 5억에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요? 절대로 얻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서울 인근에 한 30평, 40평 전세금만 해도 5억이 넘어요. 그런데 정말로 아름다운 곳에 그 산속에 그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건물을 짓고 정말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성경암송 사역이 너무 귀하다는 것을 알고, 또 찬양하는 방식이나 그들이 찬양하는 방식은 그들은 말을 못하니까 두드리면서 찬양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암송할 때 두드리면서 암송하잖아요. 그거 얘기하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면서 금액을 조정해 준 거예요. 너무 감사했죠. 5억 원에 이런 장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정말로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공시지가 그 토지 대장과 건물 대장을 다 살펴보니까 실제로 그런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농아인 그분들은요, 정말 너무 순수하고 정말로 성경암송 사역을 너무 귀하게 여기는 그런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조건을 그분들이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든지 저 사람들을 속상하지 않게 해주세요. 저 사람들에게 실망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그 12월까지 우리가 입주하기로 하고 5억 원의 비용과 보수 비용 한 1억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야만 2026년도부터 그곳에서 아름답게 우리 사역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면서 그 6원을 이렇게 나눠보니까 6,000구자, 한 구자에 10만 원씩. 그래서 6천 명만 이것을 후원하면 이 6억 원이 만들어지고, 6억 원만 있으면 우리는 입주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그것을 또 리모델링을 해서 더 정말로 안락하고 행복한 공간에서 우리 성경암송을 하고 하브르타를 하고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말씀 전문가를 갖다가 양성해낼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거라고 저는 믿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5억 원이나 6억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 십시일반으로 한 구자씩 하면 6천 구자는 금방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늘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암송학교 BRS 센터를 세우는 것은 남다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성경암송학교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무디 성경학교 1886년에 드와이트 무디가 그 무디 성경학교, 그분은요, 대중 전도자였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돌아오면서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좋은데, 내가 앞으로 이 세상에 얼마 남지 못하는데 나보다 더 탁월한 사람들을 좀 세워서 그 사람들이 온 땅을 복음화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는 나중에 그 학교를 세우기로 하죠. 그 학교가 바로 무디 성경학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 1886년에 세워졌고, 그 학교를 통해서 미국 복음주의의 3분의 2가 그 학교를 통해 나왔고요. 지금도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를 통해서 정말로 위대한 지도자로 양성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무디 성경학교를 바라보면서 그것은 교회가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크고 아무리 총회가 있어도 여러분, 성경 암송 사역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문가가 할 수 있고, 또 하브르타 누가 할 수 있어요? 전문가만 할 수 있고, 태필인 복음 누가, 그 원리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BRI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말씀의 국가대표가 돼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훈련장이 되도록 BRI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지난 13년 상상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개교회나 총회가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왔어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는 BRI 센터가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하고, 그 온라인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고요. 직접 같이 암송하고 함께 도전받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갖다가 말씀의 국가대표를 양성시켜서 한국교회를 책임지고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런 말씀 전문가들이 나오는 것이 저의 비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암송학교 BRI 센터 꼭 필요한 거예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암송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제가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성경 암송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또한 여러분 저를 통해서 하브르타를 들었던 분들에게 제가 요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를 통해서 태필린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 있잖아요. 지금까지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40여 국에,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태필린 복음을 통해서 은혜 받고,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제가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한 구자라도 후원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근데 한 구자가 10만 원인데 10만 원이 없다면 1만 원도 괜찮아요. 근데 1만 원도 없다,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시니까. 여러분 정말 지금 어려운 거 다 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도 막 임대를 막 내놓고 임대 건물이 나가지를 않아요. 한 구자가 10만 원인데 그거 결코 작은 금액 아닙니다. 형편이 안 되면 안 해도 돼요. 기도해 주세요. 이 BRI 센터가 꼭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말씀의 국가대표, 그래서 한국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말씀의 전문가가 이 BRI 센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절대로 외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 하나님 다 이해하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동역하는 거, 그것도 굉장히 큰 동역이에요.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BRI 센터를 후원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자 청년에게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을 읽는 사람, 그리고 오늘 운이 없게도 제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 이분들에게 하신 사명인 거예요. 그런데 부자 청년 어떻게 했어요? 외면해버렸죠.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99%의 순종이 아니라 100%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건 순종의 문제예요. 그 순종을 외면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그랬지만 비아리 센터를 건립하려고 내가 이 본문을 일부러 선택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늘 102번째로 마태복음 강의에 나오는 말씀이고, 다음 주 설교는 더더욱 치지 마세요. 왜냐하면 103번째로 이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외면하고 싶은 말씀이죠. 설교하는 저에게도. 그렇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기준은 엄격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우리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이유라고 했죠. 우리는 왜 천국에 못 들어갈까? 여러분, 오징어 게임 그거는 드라마지만 그 456명이 자기들이 꼭 우승해서 그 456억을 다 가지고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것은 희망사항에 불과했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한 명을 제외하고 455명이 다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모든 크리스천들도 오징어 게임에서 죽은 455명처럼 천국에 못 가고 천국의 문턱에서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부자 청년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풀어서 설명한 것이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얘기하는 거죠.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이여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시니. 46절 굉장히 중요해요.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40절에 보면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은 길지만은 이 사람들은 외면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예수님이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옷을 헐벗을 때 입을 걸 주었고 감옥에 있을 때 돌아보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어요. 아니, 언제 우리가 그런 걸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한테 직접 공양한 적 없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보고 외면했어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외면하지 않은 거예요. 다음 말씀 보세요. 46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이 말씀도 길지만은 결국 외면했던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외면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옷을 입지 못했을 때 외면했고, 목마를 때 외면했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옥에 갇혔을 때 외면했고, 그 사람이 진짜 병들었을 때 외면했고, 외면했던 거예요. 그게 그 사람에 대한 외면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예수님에 대한 외면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과가 뭐예요? 영벌이에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주여 주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렇게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벌, 지옥에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생,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뭐예요? 외면했는가 외면하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우리가 순종의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는 순간에 그 청년에게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때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청년은 결국에는 외면하고 돌아섰거든요. 그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부자 청년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말씀을 거부했죠. 외면했죠. 결국 부자 청년은 지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만 행위를 강조하십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에 있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은 에베소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 말씀에 보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했죠. 근데 10절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제사함해 주시고 그렇게 했냐?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이어져야지 2장 8절 9절에서만 끝나서는 안 돼요. 10절까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구원이 항상 진짜 믿음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왜 생각하지 못하세요? 쉽게 말하면 믿음도 진짜 믿음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가짜 믿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청년은 어떤 믿음이었냐면 가짜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할 때 진짜 믿음을 가진 청년이었다면 그 청년은 정말 믿음으로 그 일을 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순종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가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 뭐가 들어가요?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외면해버려요.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으로 받는 거 맞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행함으로 증명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작.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여기서 온전함이 또 나오죠.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천국 가기를
시죠? 여러분 꼭 순종하세요. 오징어 게임에서 탈락한 455명, 그 사람들 굉장히 노력 많이 했어요. 죽을 등 살 등 진짜 노력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탈락해서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처럼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말씀처럼 행함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완성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천국 가기 바랍니다.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의 말씀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은 네가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주님이 직접 응답해 주신 거예요.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청년 외면했어요. 그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데, 구원만 받으면 우리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거는 여러분의 50% 생각이에요. 주님은 50%, 99%를 원하는 게 아니고 100% 순종을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공증하기 위해서 이 일은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 어떤 믿음? 행함과 함께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절대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외면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명을 저버리면 그냥 사명 저버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은 99%의 순종으로 끝나는 거예요. 99%의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결국에는 그 부자 청년처럼 천국 문 앞에 갔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아픈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새겼다고 해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 암송의 4대 원칙이 있잖아요. 암기하고, 암송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에 적용해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꼭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천국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